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꺼리게 되고 모든 것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34편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은 다윗이 망명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도 전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으로 말한다면 그 시대에 그를 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이겼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여,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적은 것만 확대되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안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다윗과 같이 찬양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윗이 지금 만난 환경, 그 환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곤고한 상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을 곤고한 상태라, 환난이 있는 상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핑크빛 미래만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췄던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사울보다 더 높여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그를 칭찬했고 사울의 신하들마저 그를 지혜롭게 여겼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대의 천부장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 이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요청으로 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한 불의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고가 있는 상태, 환난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민심이 쏠리는 것과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곧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열심을 냅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황량한 광야로 피했고 도망을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몇 없습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백성의 사랑받던 다윗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홀로 광야길을 가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으로서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곤고한 상태,
환란이 있는 상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는 생명의 위협이 다윗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세력, 그리고 그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망명하였지만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아기스 아비멜렉에게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지금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두고 있냐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시편 34편의 제목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여 쫓겨난 후에 노래한 그러한 찬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한 그런 모습,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 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첫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송축, 항상 찬양,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를 행치 않았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됐고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자세죠.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고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겠다고 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무언가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자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내가 항상 찬송하겠다라는 결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송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랑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힘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러한 결단, 이것은 오직 자신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자랑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배운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무섭게 부흥하다가 주춤하고 꺾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하면서부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통해 오히려 더 복음을 강하게 또 담대하게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목회학 박사, 명예뿐인 그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일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이고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기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에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역경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못 건지실 역경이 없고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하나님께 위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이시고 아수르 손에서 히스기야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시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미친 체하고 원수의 세력에서 벗어났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신앙, 그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의 자세를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블레셋을 의지하고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광야, 고난, 환난, 곤고, 우리는 힘들고 아픔으로만 여기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방패와 견관성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되고, 또 반면에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 두 번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자 노력하며 사모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 불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쓸쓸함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내 생애 전체를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곤고하다라고 여겨집니까? 내 환경이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됩니까? 그럴 때에 시편 34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